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을 좀 변형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지금 사실은 계시록을 계속 강의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 5월 5일, 5월 5일. 그 다음에 5월 8일이 중간에 끼었고, 그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 근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도 들어가고, 버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자고요. 오늘은 그냥. 근데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로 가잖아, 주일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 겸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드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건 행사가 아니고 이 날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좀 되돌려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갖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일도 있고 수요일 날도 있고 금요일 날도 있고 주일도 있고. 안 기다리는구나. 난 이러려면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막 좋아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는요 계속 있어요. 이 말은 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삶으로 깨달아서 은혜를 되돌려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은요,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장이라는 그 전장 속에서 가장 중심장 중에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신앙은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간증을 통해서 많은 회중들의,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매일 되새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부심은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 자부심은 없어졌어도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은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자부심은 단순히 나는 그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자부심도 가져야 됩니다만은 자부심에 걸맞는 삶, 자부심에 걸맞는 말, 자부심에 걸맞는 보는 것, 자부심에 걸맞는 행동으로 갈 때, 이것이 진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자부심이 뭐냐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부심, 이것은 자부심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고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삼는 것을 나도 똑같이 목표로 삼는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삼을 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그들을 선호하고 그것을 쫓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을 더 가진 것을 자부심으로 여겨라. 이게 자부심이요. 이게 자부심. 자, 그랬더니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더니 꼭 이런 거예요. 이세 아들들이 쫙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왕이 돼? 아니야. 이 사람이 왕이 돼? 아니, 걔 말고 이 사람이 아니야.
다윗이 딱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딱 나를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자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을 때 다윗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다윗의 생애는 다 하나님과 동행이요 하나님의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다윗을 감싸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인도하고 다윗을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하니까? 마음에 맞으니까. 그럼 우리는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잘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추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안 따라하는 분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내가 맞춰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알고 이미 안 따라하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추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 이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 그런데 맨날 세상 말로 지멋대로 사는데요, 그게 맞춰지나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사실 이 복음은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 17장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18장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 속에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이 부분이고요. 또 누가복음을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서 동일하게 이 본문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룹니다. 이렇게 다뤄요. 46절에 보면은 있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요. 제자 중. 그때 예수님께서 47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 지금 그런 변론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운 거예요. 지금 많은 청중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 세워놓고 말하는 거예요.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들에게 이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이라고 표현해요. 자, 지금 우리는 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제자들의 그 상태거든요. 저 마태복음에도 이미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적은 자다라는 단어는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책망. 야, 너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 그런데 이것은 기도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라는 그런 의미로 보겠지만 실제적 그 내면적인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 뭐예요? 너희들 두려워. 담대함 없잖아. 담대함 없잖아. 이게 믿음이 적은 거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전에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가서 기도하고 만수할 때 귀신을 쫓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더 체험돼서, 그런데 그 간질에 걸린 귀신에 잡힌 그 아이를 데려가서 너희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너희 못 고쳤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안 됩니까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여기서 책망이 뭐예요? 너 예수 안 믿잖아. 너 정말로 나 신뢰해? 나 믿어? 이 말이에요. 말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난 쫓아감, 나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말로만이지 실제적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했던 내용의 부분이라고. 자,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똑같은 내용의 장이 이어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8장이나 누가복음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변론이라는 단어이 뭐예요? 이것은 변론이라는 개념으로도 되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이 나라가 크면 누가 높은 사람이 되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라는 그런 마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고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 현실적인 사람, 현실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자, 우리는 천국 사모예요. 여러분 다 천국 사모하시죠? 천국 가야 되지요? 지금 갈까요? 한 명도 안 간대잖아. 그게 현실적이라니까. 현실적, 실제적.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침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체험되는 현장 속에서 그렇게 목도했고 그런 기적과 경험을 체험했고 이뤘던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신앙은요, 육적 신앙 속에서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입으로는 천국이지만 모든 목적과 삶의 목적과 모든 것은 땅의 것의 속에서 아직도 묻혀 사는 그 모습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 이것을 보고 이것을 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십자가 사역이나 복음의 사역이나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그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접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는 보통 영접 잘 그래 해야 돼. 그런데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받아들이라는 단어도 있고 환영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요, 낮추다라는 의미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제자들의 속성을 보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의 신앙의 상태는 아직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간다고 살면서도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에 세워놓고 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아직도 낮추지 못해요. 아직도 육적 높은 곳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못 벗어나, 육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이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똑같은 장인데 자, 마태복음 18장을 볼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듣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자, 똑같이 지금 질문을 해요. 오늘 누가복음이나 지금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누가는 변론을 이라고. 자, 그런데 2절에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세운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3절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따라합시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돌이켜라는, 이 돌이켜라는 말이 페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바꾸다, 변하다, 돌아서다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 아직도 육적 신앙 속에서 땅의 목적을 두고 오직 육적 자기의 목적만 위해서 목표를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단어가 돌이켜라. 돌이켜.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돌이키지 못하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변화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예요. 회개. 하마르티아 회개예요. 지금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나의 신앙의 정도를, 나는 예수 잘 믿고 가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가고 있어. 아이고 나 정도 내 정도 되면, 나중에요 복음서 나중에 이 똑같은 내용의 복음이지만은 다른 곳에서 보면은요, 그 후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세리들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면서 저 사람같이 나는 안 살았습니다. 나는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주일도 잘 지켰고요, 주일연구도 잘했고요, 뭐도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줄 아세요? 세리의 손을 들어.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 이게요 중요한.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하나님이 볼 때 좋아하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나빠하는 건지, 이것도 모르고 분간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자, 이 부분이 유대인의 관인은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본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 온갖 육적인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육적인 것을 벗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영적인 것이 그곳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줘도 아무리 받고 싶어도 못 받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갈망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 원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근데 거듭남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요 말로만이지 내 삶 속에 문을 닫아놓고 달라고, 뚜껑을 닫아놓고 내 축복을 부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언제까지 그 생활에서 묶여 살겠습니까? 벗어나야지.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사는 생활이 그냥 그 생활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좋네, 잘 됐다, 잘 살고 있고, 나는 편안해.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분은 부모도 아니에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 자녀 좀 잘 되고 더 잘 되고 견뎌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누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요. 나를.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 돌이키지.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기회는요 매번 있어요. 근데 그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매번 주는 걸로 생각해요. 내일 뭐 내일 하지 뭐, 한 번 또 내일 또 주겠지 뭐. 그런데 여러분 생애 속에서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다음 생에, 내일 여러분 생애 속에서 이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생애 속에서 없다고요. 내일이 없다고요. 똑딱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다시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동일하게 시간이 진행되겠지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과정 속에서, 영적인 삶이든 어느 과정이든 이 시간은 내 생애 속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의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살아있고 이런 개념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다면
하는 시간을 놓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도 지나가요. 상을 쌓을 수 있는 시간도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신앙도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 찬양 시간도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지나가요. 자, 그래서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걸 거듭남으로 바꾸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말해서 저는 이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의미가 여러분 뭘 의미하겠어요? 입신했더니 하늘나라에 가서 봤더니 막 요한은 금성이 있고 보석성이 있고 막 보석 열매가 달려 있고, 뭐 저도 청년 때 입신 이렇게 기도할 때 본 뭐 환상도 있어요. 내가 뭐 잘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천국을 본다는 의미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은 가령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병을 고침받는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복된 소식을 함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누리고 간다든지, 뭐 이게 천국을 맛보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천국 본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뭐가 보이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주자만 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근데 내가 안 바꾸면 그분은 주자를 1000개도 안 살아나. 병이 안 고쳐. 안 바뀌었잖아요. 내가 자세가 안 돼. 거듭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접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내 삶 속에 살아있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랬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나를 고쳐. 내가 이런 버릇이 잘못돼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이걸 버려도 내가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 하나님 나를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18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는 것은, 어린아이는 약자를 의미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어린아이는 약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소외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 은혜가 뭐냐면,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부모를 의지하는 습관. 그러니까 쟤도 뭐 조금 크니까 이제 손 놔라 그러더만 몇 개를 안 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크면요, 엄마 네 눈에서 안 떨어질래요. 엄마는 안 보이면 엥 건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습성이에요. 성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적 부모를 신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습성 속에서 이미 전장에서 그들이 왜 귀신이 안 떠나가요? 왜 병이 고침받지 않아요? 너 이거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아니,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습관적으로 기도했지 신뢰함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습관적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뢰함의 기도가 전적, 이것은요 간절이라는 마음이, 그 의미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라 그랬으니까. 이계점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뭔가가 정말로 필요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느 맛집에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새벽부터 그 이튿날부터 텐트 치고 그 앞에 줄 서더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갈 분이 두 분이 있네, 보니까 눈동자 보니까. 나머지는 안 가.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진짜 먹고 싶으면요, 그들보다 더 먼저 가서 진치고 서야 돼요. 그런 자기 의지가,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 어떻게 그거 먹겠어요? 가야지. 잠을 안 자고도 가서 텐트를 치고 밀려요? 다음날 또 거기서 아예 직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 1등 될 때까지. 그런 오기가 있어야지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사모함도 마찬가지래요. 하나님, 그런 사모함의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게 신뢰예요. 이게 확신이라. 자,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20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자,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견고해지길 원하세요? 형통해지길 원하세요?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신뢰. 믿음의 확신이라는 개념이, 그래 나는 믿음이라 구원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믿어? 정말 신뢰해? 그러면 보여봐. 신뢰함의 자세를 보이라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곳에 신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정말 사모하면 보다 못해요. 어디 세상이 바가지 하나 더 준다 그래도 막 줄 서가지고 막 그냥 그거 받아서 집에도 가면 대여섯 개 더 있을 거야. 그런데도 세상 것은 시간 낭비해도 괜찮고 그냥 몸을 사리지 않고 줄 서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중에는 전혀 사모함이 없이 알아서 주시겠지. 안 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냐. 신뢰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이것은 그릇이에요. 내가 신뢰한 만큼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의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신뢰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아내 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는 그릇이 크면 남편이 그냥 돈만 벌면 갖다 주네. 남편이 부인을 신뢰하는 그릇이 크면 그냥 맛있는 음식이나 요리나 있으면 다 갖다 그냥 남편이 막 채워주고 싸주고, 그다음에 막 용돈 챙겨주고 지갑 열어보고 꺼내가는 게 아니고 혹시 돈 떨어지면 나가서 창피받는다고 막 100만 원씩 탁탁 찔러주고. 신뢰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 없으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라니까요. 그게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단어 중에 바로 특별히 영접이라는 가운데서 주는 게 뭐냐면, 자, 한번 4절 읽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의 비교를 통해서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낮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낮추는 것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높고재,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종이 되어라. 이게 낮춤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교훈하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가 지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아이고, 쟤는 하여튼 시끄럽게도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낮춤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주님의 교훈이 뭐냐면, 천국이 누구자 있고 누구자가 누려요? 누가 이 천국의 은혜, 축복의 기적의 맛을 봐요? 낮춤. 낮춤은 순종이거든. 순종. 겸손이거든. 겸손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다른 사람 다 시켜. 이게 겸손인 줄. 아이고, 저 못해요. 아이고, 저 집사님이 너무 잘해요. 저 집사님 시켜야 됩니다. 이거 하시죠. 아이고, 아니,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저분요. 아니, 이건 겸손이 아니라고요. 이건 교만이라고요. 어떤 것이든지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아니, 자기가 일밖에 못했고 일만큼 하면 그게 천이요. 저 사람은 능력이 천이요. 천까지 해요. 천이에요. 이 사람은 능력이 일이에요. 일까지 했어요. 천이에요. 이게 겸손이라고. 양보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영접이라 그랬잖아요. 받아들여. 이건 순종의 모습으로. 그런 자에게 누가? 하나님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자들이 큰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자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작은 자의 삶 되지 마시고요. 쫀쫀한 자의 삶 되지 마시고 큰 자의 삶 되셔서 그냥 누리는 것도 큰 거, 정말 말하는 것도 큰 거, 포부도 크고 뻥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영접하는 자, 기꺼이 거듭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